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지금처럼 조금씩 날이 풀리는 경우에는 따뜻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특히 또 겨울에는 딸기가 제철이다 보니 아주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딸기 값이 많이 올라서 비싸다곤 하지만 또 한번 먹으면 또 그 맛있는 맛에 다시금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문득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 사드리세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감 사드리는 그런 설교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을 사드리기도 하고 배를 사드리기도 하고 딸기를 사드리기도 하는 등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에 응답하여 도움을 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2024년이 밝은 만큼 2023년 연말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해 가운데 감사했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감사했던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음 해에, 돌아올 해에 감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또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TV에서는 23년 연말이 되면, 매해 연말이 되면 수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곤 합니다. 연예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연기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들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그런 다양한 시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수상을 받고 그들이 올라와서 수상소감을 하곤 합니다. 매년 연말을 통해 다양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준 가족들과 배우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함께해준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등등 다양한 공통적인 수상소감이 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이러한 수상소감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을 받으신 최수종 배우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이제 수상소감을 발표하시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독교 배우들이 수상소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전달하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듯이 이 연예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용감하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용감하게 보이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시선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시선이지만 세상 가운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연예인 같은 공인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낸다,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다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연예인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감사의 고백은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거나 호의 또는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주를 이루는 감사가 이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저도 기도를 할 때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오늘 하루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다양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 말고도 또 다른 감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 우선 이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오기 힘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 고백해 본다면 고통 중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한 인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시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우리가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였던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에서 양치기로서 살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도 다윗은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에 응답해 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삶은 너무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아주 좋아하면서도 애착이 가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이 욥이 사실은 다윗보다 더욱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의 첫 소개는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로 시작을 합니다. 욥은 부족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재산도 풍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또한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해 보고자 욥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전부 사라졌고요, 자식들마저 죽었습니다. 그의 신앙마저 흔들고 있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마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할 것 없던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사실 욥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멘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친구가 여러분 욥의 편을 들어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친구는 욥의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거야.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잘못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힘든 상황을 모두 아시죠? 주님, 제 상황을 아시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도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갑절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내가 이 사람 흔들어 보겠다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욥의 신앙,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했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욥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욥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한 딸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딸이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시는 게 느껴졌다. 어린 나였지만, 초등학생이었던 나였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할 때면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만큼 그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먼저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성경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그러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다. 점점 귀가 들리지 않게 되신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셨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할아버지의 귀가 어두워지신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셨다. 내가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안경을 써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 평소라면 다른 작은 소리에 반응하고 신경이 곤두설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니 더욱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같다. 제가 처음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예배하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시고 노쇠하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의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이 찾아오니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 움직이기 힘드니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 할 것이 없으니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내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말씀이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고백하셨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도 떨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최근에 있던 힘들었지만 감사했던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엊그제였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의도와 다르게 몸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흔들흔들거리다가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해보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출발해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제 몸이 괜찮아지지 않아서 결국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전도사님 설교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너무도 힘들고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였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날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금 돌이켜보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저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제 삶 가운데 예비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몸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사할 상황을 또 다시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아서 감사한 것들도 많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한 상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역경,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할 때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끈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모든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